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당회원들께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온 세계가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슬람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행동을 고치려고 아니하고 저거는 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데 테러하는 사람들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날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IS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IS가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김치찌개는 김치와 관계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다 그랬죠? 예, 이슬람 국가가 어떻게 이슬람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남에게 속는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 속는 거. 한쪽에서는 작정하고 거짓말을 할 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속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2006년도에 제가 미국의 8개 주를 돌면서 이슬람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의 제 첫면에 이렇게 7월 17일 날짜 신문의 첫면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앤 레딩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교단에다가 보고를 했죠. 교단에서 조사해 보니까 진짜 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후에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겼다고 확신하는데 교단의 처사가 너무 못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았으면 그렇게 지독하게 속았을까? 여러분들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목회자도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그쪽에서 하는 거짓말을 먼저 들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유세프 에스테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 출신의 무슬림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죠. 미국에서 지금 이슬람을 변증하는 변증가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스프 에스테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목회자 출신의 변증가예요. 이 동영상,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슬람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슬람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주 묘하게 미화시켜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웬만한 목회자들도 못 당해요. 웬만한 목회자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기절을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 공격을 해야 되면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으시죠? 들어가세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서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사람 집회에서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붙들어 안고 이슬람 신앙 고백을 시키고 코란 한 권씩 주면서 당신은 지금부터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런 대대적인 컨퍼런스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슬람 쪽에서는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분별력 없이 그냥 이게 진짠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서 대신 거짓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최소한도라도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지금까지의 통념을 깨트리고 진짜 본래 이슬람의 원래의 모습, 실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슬람 쪽에서 탁기야라는 교리가 있다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탁기야. 토끼야가 아니라 탁기야입니다. 이 탁기야는 뭐냐? 탁기야는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다 괜찮다. 이게 탁기야 교리입니다. 그래서 탁기야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똑똑한 청년들 몇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탁기야로 속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혼자만 빠져난 게 아니라 우르르 몰고 나가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슬람의 탁기야, 이슬람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좀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다. 참 무슬림들은 학자들이나 뭐 성직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탁기야를 해요. 한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슬람 성직자들이 강연을 할 때도 얼마나 탁기야를 하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탁기야를 누구나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 날 정도로 탁기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슬람에 대한 학문이 높고 권위가 높고 세계적인 명성도가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을 통틀어서 누구냐 하면 전주 이슬람 사원의 이맘으로 계시는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님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무프티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프티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거는 새로운 이슬람의 율법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무프티라 그래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슬람 율법으로 이것을 이슬람 율법으로 안 했지만 오늘부터는 아니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무프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프티인데 이 사람은 무프티 중에 또 무프티, 이걸 그랜드 무프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도 그랜드 무프티는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랜드 무프티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바로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온 지 30년이 넘어가지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동사무소에서 이름을 등록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압둘 와합 자히드, 이거 너무 길어서 못 외웁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 글자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학압두 이렇게 줄여줬어요. 학압두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학압두를 모르지만 한국에 사는 무슬림인데 학압두를 모른다. 이거는 가짜 무슬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주 이슬람 사원의 이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 공연해요. 뭐 인천 지역에 이 사람이 떴다 그러면 인천 주변 지역에 다 광고해가지고 다 모읍니다. 뭐 몇천 명씩 모여서 이 사람의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순회를 하니까 한국에 사는 무슬림이 이 사람을 모른다. 그건 가짜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전주 MBC에서 이 사람을 취재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님, 우리가 박사님 소문을 들으니까 대단하신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뢰진들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슬람 하면은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일부 다처가 떠오르는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내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언제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부인 셋, 야곱 부인 넷, 솔로몬 부인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근데 이슬람에서는 왜 4명까지 허락하냐 하면 그거는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필요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자꾸 환자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날마다 누워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누워있다가 또 수술받았다가 이 사람은 환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필요한데 이걸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으라는 거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로 이혼이 안 되니까 아내 역할을 못하는 이 아내를 계속 돌보면서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다른 아내를 또 얻을 수 있도록 특수한 환경에서 허락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그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놀래죠. 저는 이슬람권에 20년을 살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슬람권에서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쉬운데 여러분들 아랍어로 이혼을 딸락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딸락 이렇게 딸락이라고 3번만 통보를 하면 이혼에 필요한 절차 끝.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는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결혼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기로 하나님 앞과 하객 앞에서 죽음이 둘 사이를 가나는 때까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서로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런 서약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같이 사는 거냐? 딸락 3번 할 때까지. 남자가 딸락을 3번 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우리 세계 토픽에 났던 사건인데 구소련 연방이 15개 나라로 분리 독립하면서 맨 밑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아무 자원도 없는데 본의 아니게 갑자기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거야. 70-80%의 근로자들이 해외로 돈 벌러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얻은 저 여자는 나하고 격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결심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딸락을 3번 보냅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딸락이 3번 오면 펑펑 울면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때 정부쳐 살던 아내가 아닙니까?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도 예의를 갖춰갖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딸락을 3번 외쳐야지 어떻게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 3번 보내가지고 이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타지키스탄 이슬람 성직자들이 발끈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이러면서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대통령과 이슬람 성직자들 간의 대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한국의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타지키스탄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거기 이런 해외 토픽이 나왔는데 거기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날마다 그 얘기만 한다는 거야. 뭐 성직자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왜 우리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막 난리를 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쉬워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이유가 뭐냐? 결혼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결혼이라는 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결혼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결혼 계약서가 없으면 같이 손잡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두 남녀가 손 붙잡고 가는데 손을 안 붙잡더라도 둘이 같이 나란히 가는데 경찰이 잠깐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신분증 보여주는데 성도 다르고 뭐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데 둘이 같이 간다. 그러면 무슨 관계입니까? 그래서 두 분이 뭐 먼 친척이라도 어떻게 좌우지간 된다는 것을 서류로 갖다 입증하지 않으면 일단 서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투옥을 시켜놔요. 그래가지고 친척들 보고 뭐 서류 갖고 오라고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계약서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같이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결혼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갑아무개와 을아무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의 몸값은 얼마다. 이것을 지급하고 지금부터 평생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갑을 사인하고 이슬람 성직자 하나 사인하면 이게 결혼 계약서예요. 평생 독점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 사다 놓고 보니까 더 좋은 게 보인다. 그러면 또 하나 또 구입해다 갖다 놓고 이래서 사다 보니까 4명이 찼어. 4명이 찼는데 더 좋은 게 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들여다 놓고 당신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1, 2, 3, 4, 1, 2, 3. 당신 딸락, 딸락, 딸락. 그러면 이 세 번째 여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기절해서 쓰러지는 수도 있고 펑펑 울면서 대드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막 난리치면서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남자가 하는 말 고란 4장 20절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을 뺏지 말고 그냥 보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를 구입할 때 평생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중간에 해방시켜주면 나머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반환받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요거 반환받지 말고 은혜로 그냥 해방시켜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딸락이라는 단어는 남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여자는 이거 못 씁니다. 남자는 딸락을 준다, 딸락을 한다 이렇게 되지만 여자는 딸락을 받는다, 딸락을 당한다 이렇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딸락이라는 단어는 용법이 제한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코란 2장 229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되느니라. 아딸락구 이혼은 마라타니 2번까지 허용된다 이거예요.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된다고 아랍어 원문에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코란에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화해를 통한 2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되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아랍어 원문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실수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실수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혼을 하죠? 화해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죠. 말도 안 되는 미화된 번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을 탁기야 번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탁기야 번역. 그래서 코란 경전까지도 탁기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무슨 거짓말인데는 못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혼이 2번까지 허용된다는 말은 남자가 태어나서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 1명당 2번입니다. 어떻게 여자 1명당 2번을 이혼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요, 화나면 한꺼번에 화다닥 해버려요. 그냥 탈락탈락 해버리면 그냥 나가야 돼요. 나가면 너무 갑자기 내쫓으면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다시 와 해가지고 데려다가 다시 살다가 또 성질 급해가지고 소리 지르면 그냥 3번 지르면 나가요. 1인당 2번은 이렇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맥시멈이 아니고 코란 2장 230절에 보면 만약에 3번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다면 그냥은 못 돌아간다. 절차가 필요하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다 헤어지면 다시 돌아가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본 남편이 부른다고 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3번 이혼당했는데 안 가고 싶겠죠? 근데 아랍권에 살아보면 이게 저 여자는 3번 이혼당했어. 그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몸과 마음이 청춘인데, 근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권세도 많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아무튼 가진 건 다 있는데 3번 차였기 때문에 그냥은 못 돌아가는데 가고는 싶다 이거예요. 가고는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잠깐 살다 헤어져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일주일만 살다 헤어져 줄게. 그러면 일주일만 살다가 헤어져 준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 계약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일주일 살다 보니까 나는 당신이 좋아졌어. 헤어져 주기 싫어.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가 딸락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남자가 해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남자가 안 해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목매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직종이 생겼습니다. 직종. 그게 뭐냐?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 주는 직종. 이거를 모할렐이라 그럽니다. 모할렐. 그러니까 할랄 하람 아시죠? 할랄 하람. 할랄은 허용된 거고 하람은 금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이혼당했으면 저 남자는 이 여자한테는 하람이에요. 하람. 저 남자한테 이 여자는 하람이에요. 근데 이 하람을 할랄로 만들어주는 사람, 이걸 모할랄, 할랄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이혼당한 여자를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 주면은 이 여자가 할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계약, 그것도 계약을 써요. 갑 아무개와 을 아무개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결혼 계약을 맺되 갑은 을에게 이에 대가로 일금 얼마를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쌍방 일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갑, 을 사인하고 이슬람 성직자 사인하면 이게 결혼 계약이에요. 이것도 이게 시한부 결혼 계약이라 그래서 템퍼러리 메리지라 그러는데 이 시한부 결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계약이 일주일짜리도 가능하고 3일짜리도 가능하고 하루짜리도 가능하고 1시간짜리도 가능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 계약 기간 중에 한 번 이상의 성행위를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계약을 해서 할랄이 돼가지고 그 남자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권의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딸락이라고 구두로 3번만 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할렐이라는 직종이 생길 정도로 많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이슬람 학자라는 그랜드 무프티라는 사람이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코란을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을까요? 다 외우고 앉았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성직자로서. 요거를 타키야라고 하는 겁니다. 타키야. 일단 이렇게 거짓말해서 속여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99%는 알고 보니까 이슬람도 좋은 종교네. 이렇게 해서 포교가 쉬워진다 이거죠. 누가 그거 일일이 코란 찾아보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하겠느냐. 확인을 한다 그래도 그거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0%는 다 이슬람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TV에 나와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원삼 교수라고 한국 이슬람 문화 연구회 회장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코란에 대해서 KBS에서 하는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책을 소개하는데, 코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얼마나 1시간 내내 이슬람을 미화시켜가지고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해서 코란이 마치 테러를 가리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슬람을 마치 살인의 종교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슬람의 코란에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어떠한 종류의 살인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타키야를 하는 거예요. 코란에는 목을 잘라 죽여라, 손가락을 마디마다 끊어 죽여라, 손과 발을 대각선으로 잘라 죽여라. 코란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살인도 없다고 대한민국의 박사님이,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아마 종교니까 다 좋은 거 가리키겠지 라고 속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코란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저거 타키야인데, 저거 타키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타키야를 그냥 듣고 대신 홍보해 주는 거, 거짓말을. 이 사람들은 코란만 잘못 일부러 미화 번역하는 게 아니라 책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책을 거짓말 책을 잔뜩 써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그런 책을 인용해다가 논문을 쓰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짓말을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슬람의 이 타키야라는 이런 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또 타키야, 아주 유명한 타키야가 있죠. 여러분들 할랄 음식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이슬람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타키야라고 보면 맞는데, 할랄 음식에 대한 타키야가 정말 엄청난 타키야. 여러분들 할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방송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랄이 홍보되고 있는지, 중국에서 한때 그 관광객들 못 들어오게 하니까 18억, 10매덕 무슬림, 중국인 관광객 대신에 18억 무슬림을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슬림들이 가장 불편해한 게 뭐냐? 한국에 오면 할랄 음식이 없다. 우리는 할랄 음식만 먹는데. 이래가지고 할랄 식당 많이 만들어주자. 무슬림들이 또 불편해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루 5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보니까 기도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기도처 많이 만들어주자.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그냥 할랄 식당 만들어주는데 재정 지원하고, 할랄 인증서 받는데 재정 지원하고, 이 이슬람 기도처 만드는데 재정 지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 퍼져가지고 지금 재정 지원을 받고 이슬람 확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TV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막 그냥 할랄 붐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할랄이라는 것이 이슬람 율법에 허락된 것은 할랄이고 금지된 것은 하람입니다. 하람. 할랄이냐 하람이냐, 이거는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할랄 하람이 있고요. 화장품도 할랄 하람이 있고, 복장도 할랄 하람이 있고, 뭐든지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허용된 거나 금지된 거냐, 이게 할랄 하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할랄 하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랄 인증서를 받으러 쫓아다닌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았냐 하면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라고 방송을 계속 해주니까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은 김치찌개만 먹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란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20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란에도 크리스찬들이 하는 식당이 있고 빵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르메니안 식당 사람들은 빵 만드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아르메니안 빵집에는 간판을 붙여놓게 돼 있어요. 이 업소는 비무슬림이 경영하는 업소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나온 음식은 할랄 아닙니다 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 빵이 맛있다고 소문나면 무슬림들이 줄 서서 들어가 먹어요. 그거. 이게 할랄 음식만 먹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장에 외국인들 그 식품점 하는 특별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할랄 딱지 붙은 게 거의 없어요. 한국의 신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라면하고 이게 맛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라면을 정식 수입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보따리 장수들이 뭐 10박스, 뭐 20박스 갖고 와가지고 가벼우니까 돈 얼마 안 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에다가 팔면 이건 뭐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그냥 불티나게 가져가요. 이게 할랄 음식만 먹는다는 거짓말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이슬람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저는 무슬림들이 술 안 먹죠? 술 안 먹는데 지금 이라크 지역과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서 한국의 하이트 맥주가 맛이 순하고 중동 사람들의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 매상이 그냥 급등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 먹겠지. 천만의 말씀. 외국인들은 통계에서 뺀 거예요. 외국인들은 통계에서 빼고. 근데 GCC 국가라고 이 걸프 지역에 있는 아랍 지역의 국가들 전부 무슬림 국가들이거든요. 여기에 GCC 국가들의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평균 소비량의 2배가 넘었다. 라는 이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에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생판 거짓말이에요. 이거 탁기야입니다. 두 번째 탁기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할랄 음식은 위생적이고 웰빙 식품이고 건강에 좋다라는 탁기야예요. 이런 홍맹랑한 탁기야를 아니 할랄 음식하고 위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도축 방법으로 짐승을 잡으면 일반 도축 방법은 어떻게 잡냐? 수천 볼트 되는 전기를 머리에다가 땅 때리면 그 충격을 받는 동시에 0.3초 만에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5초 내에 짐승이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고통을 느낄 새가 없이 죽어요. 그런데 할랄 음식은 그렇게 잡으면 안 돼. 할랄 음식이 갖춰야 될 할랄 도축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다비하 방법이라 그러는데 이 다비하 방법은 뭐냐? 첫째, 무슬림이 잡아야 돼요. 무슬림이 잡아야 돼. 두 번째,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어야 돼요. 세 번째, 짐승의 목을 자를 때 비스밀라 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아랍어로 외치고 잘라야 돼. 네 번째, 이미 죽어있는 짐승은 먹으면 안 돼. 다섯 번째, 피를 빼고 먹어야 돼. 여섯 번째, 알코올이 섞이면 안 되고, 일곱 번째, 돼지고기가 섞이면 안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일반 도축 방법으로 잡으면 0.3초에 기절하고 5초 내에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도축하려다 보면 벌써 5초 지났어. 심장이 멎어버렸어.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멎어버리면 거꾸로 매달아놔도 피가 안 나와. 그러니까 피를 빼고 먹어야 된다. 이미 죽어있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전기 충격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냐? 그냥 짐승을 이렇게 할 때 한쪽 다리를 갈고리로 걸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갈고리로 찝어가지고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돌리고 비스밀라라고 반을 딱 자르면 이게 머리가 반쯤 잘라져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울컥울컥 나오죠.
그런 동안에 그냥 막 버둥거립니다. 이게 버둥거리는 동안 피가 사방으로 튀죠. 사방으로 피가 튀는데 위생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위생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짐승이 거꾸로 매달려서 피를 뿜어내면서 죽어가는 동안에 독성이 생겨요. 분노와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막 그냥 용을 쓰니까 짐승의 몸에서 독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성이 생긴 고기를 계속 먹으면 수명이 짧아져요, 인간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카타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세 나라 중에 하나가 카타르, 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 카타르인데, 이 카타르가 국민소득이 얼마냐? 1인당 7만 불, 8만 불 막 이래요. 내가 그 나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섬나라에 기름 나오는 구멍이 66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정이라 그러죠. 유정이 66개가 있어. 그래서 놀랬죠. 이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유정이 많으냐 그랬더니 그거 뭐 아무데나 꽂으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데나 꽂으면 나오는데 귀찮아서 안 꽂는 거지, 꽂으면 아무데나 꽂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기름은 펑펑 쏟아지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불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너무 높아가지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온도, 습도, 곰팡이, 뭐 세균 이런 거 다 정지하고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음식도 최고로 맛있는 것만 해다 먹고 사는데 이들의 평균 수명이 78세예요. 우리나라는 3만 불도 안 되는데 82세입니다. 왜 이렇게 이 평균 수명이 짧으냐? 우리나라 사람은 미세먼지도 많고 최적의 환경도 아닌데 먹는 것도 부실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나냐? 이거는요, 독성이 생긴 고기를 계속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훨씬 수명이 높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아요. 독성이 섞인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위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거기에 에이드 알 이드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희생절기라고 그러는데 그 희생절기는 에이드 알 아드하. 희생절기에는 골목마다 양을 잡아요. 골목마다. 좀 부잣집이 잡을 때는 소를 잡고, 가난한 좀 조그만 골목에서는 양을 잡는데 그냥 맨 땅바닥에서 그냥 잡습니다. 맨 땅바닥에서 그냥 잡고 그냥 나무에다 걸어놔가지고 피를 빼고 그러면 온 동네가 그냥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파리떼가 충골하고 애들이 그냥 막 놀다가 피에 찍찍 미끄러지고 막 위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위생적이다라고 하는데 위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할랄 홍보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의 할랄 육시장을 갔는데 그거를 찍는데 파리가 다닥다닥 달라붙은 거를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찍은 건 아닌데 그냥 쭉 지나가서 내가 보니까 파리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은 그림이 나와. 이건 위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코란과 하디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이웃 사람들이 무슨 빠다하고 당나귀 고기를 갖고 왔대. 그러니까 아이샤가 물어봐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어보니까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허락된 것은 할랄이고 책에 금지된 것은 하람인데 책에 언급이 없는 것은 할랄이니라 그랬어요. 책에 언급이 없는 것은 할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기 인삼을 가서 할랄 인증 받아왔습니다. 풍기 인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니 진주 배를 가서 할랄 인증 받아왔어요.
긴주배 먹지 말라는 얘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으면 무조건 할랄인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 곡식과 과일과 채소는 무조건 할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채까지 김치까지 가서 할랄 인증을 받아오는 이런 멍청한 저기 우리나라 신문에 뭐가 났냐면 농협 쌀 9가지 종류를 할랄 인증 받아왔대.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농협 쌀 9가지. 농협 쌀 먹어라 먹지 말라는 얘기 여기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건데 이거 먹어도 된다고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도장 받아왔거든요. 건당 2천만 원씩 정부에서 보상해 줍니다. 이거 받아오면.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왜 거기 가서 여태까지 먹던 쌀을 먹어도 되는 거라고 허락을 왜 받아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할랄 인증 받으면 수출할 수 있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한국 쌀 안 먹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은 좀 기따란 쌀을 먹어요. 이거 안남미라 그러나 그런 걸 먹어요. 이건 향이 달라요. 향이. 이 밥 짓는 방법이 달라요. 물을 2배, 3배 넣고 계속 삶다가 쌀을 몇 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뭉그러지면 그때 물을 쫙 빼버리고 이제 볶아요, 그냥. 기름하고 소금하고 야채하고 막 넣고 볶아요. 이 우리나라하고 밥 짓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 쌀에 할랄 딱지 100장을 붙여놔도 우리나라 쌀 안 먹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가보면은 할랄 인증 없어도 슈퍼마켓에 가면 한국 쌀 팔아요. 이거를 왜 할랄 인증을 거기 가서 받아오는지 아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 거기 신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세계 최초로 쌀을 할랄 인증받았다. 이게 자랑이야. 이게 세계 최초로 쌀을 할랄 인증받은 게 자랑이야. 이 말은 여태까지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역사상. 근데 이 할랄 인증 받는 거요. 이거는 종교 사기꾼들이 맨 종이에다가 도장만 찍어주면 굽실거리면서 그냥 막 돈 갖다 바치니까 종교 사기 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랄 인증서는 종교 사기꾼들이 발급한다.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할랄 인증서는 종교 사기꾼들이 발급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냐? 저는 코란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코란 16장 116절에 할랄 인증서 발급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너희는 너희 입으로 이것은 할랄이다 이것은 하람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형통치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랄 인증서 발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이슬람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까지도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코란에서 하지 말라잖아요.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란 같은 나라 99%가 무슬림인 이 나라에서도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코란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그런데 어디서 할랄 인증서 발급하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 짓을 하고 앉았어요.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학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간판 하나 걸고 할랄 인증서 발급하는 거 하나 만들자. 그러면 지들끼리 할랄 인증서 만드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맨종에다가 종이장에다 도장만 찍어주면 그냥 돈 갖다 바치고 그냥 막 굽실거리면서 우리가 이슬람 율법 잘 지킬 테니까 여기다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거 할랄 인증서 받아가지고 고국에 귀국하면서 금의 환향하는 식으로 춤추면서 가죠.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할랄 인증서라는 거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코란에 보면 코란 5장 5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너희에게도 허락되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너희에게도 허락되었노라. 할랄이니라.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아무거나 먹어요. 독이 섞인 거 아니면 다 먹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무슬림들도 코란에 의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란 6장 145절에 보면 몰라서 먹었든지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먹고 이거 할랄 아니야. 그럼 몰랐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먹었든지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건 괜찮다. 아니 이거밖에 먹을 거 없는데 이거 안 먹으면 나 죽는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먹었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코란 6장 145절에.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그거 써놓은 거지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이븐 우사이민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즉시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이런 권위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자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이 고기를 어떻게 도축하였느냐, 이 고기를 도축할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먹었느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 없지,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아니 이건 현재 살아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영향이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유대교인이 먹는 음식은 어떤 방법으로 도축했냐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거예요. 코란이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할랄 음식 따지고 앉았는 사람들은 참 이거는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할랄이라는 게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시아파의 기준이 다르고 순니파의 기준이 달라요. 이 순니파 중에도 4개 학파가 있습니다. 말리키 학파, 한발리 학파, 하나피 학파, 샤피이 학파, 이 4개 학파가 있는데 4개 학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이 샤피이 학파, 말리키 학파 이런 데서는요, 음식에 섞여 있는 알코올은 취하지 않을 정도 섞인 거는 괜찮다. 한발리 학파만 1%의 0.1%의 알코올도 안 된다. 한발리 학파만 그래요. 나머지 학파는 취하지 않을 정도면 괜찮다. 또는 하나피 학파 같은 데서는 보리하고 포도하고 보리에서 나온 알코올이 아니면 괜찮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 학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인증서 받아가지고 이쪽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그쪽에서 발급한 거 우리는 인정 안 해. 이러는 거거든요.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프티급의 학자가 오늘부터 이것은 할랄이니라 그러면 할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시리아가 지금 7년째 내전이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7년째 내전이지 식량이 부족해요. 그런데 골목마다 고양이가 개들이 뛰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슬람 학자가 시리아는 식량이 부족하므로 개나 고양이 고기도 할랄이니라 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변적인 이런 이란 같은 나라도 처음에 이슬람 혁명 나고서 이 철갑상어, 카스피안에 철갑상어가 많이 나거든요. 철갑상어는 비늘이 없으니까 못 먹는다 이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철갑상어 알이 있어요. 캐비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따가 저거 돈 되네 이래가지고 철갑상어는 할랄이니라 이래가지고 할랄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다가 알은 전량 정부에서 수집해가다가 유럽에다 팔아먹고 고기는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철갑상어 고기를
사각으로 각을 떠가지고 꼬챙이에다 껴가지고 구워서 파는데, 이 카스피안 부근에 가면 요거를 우줌부른이라 그래요. 우줌부른 이 철갑상어 고기 구이, 이거 기가 막힌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한때 할랄이었다가 하람되고 하람이었다가 할랄되고, 이거는 무프티들이 정하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무프티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한테는 하람이고 나한테는 할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하람이고 오늘부터는 할랄이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무프티가 사람이거든요.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인들 못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할랄 인증서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할랄 인증서를 받아오는 순간 할랄 감시관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할랄 감시관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슬람 율법을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계속 보내. 이 사람들은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호주에서 소고기 수출하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이 목을 잘라야 되는데 심장에다 칼을 꽂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서를 보내니까 당장 할랄 취소가 내려가지고 5,300만 불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5,300만 불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웬만한 조그만 식품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그 정도 손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할랄 인증서 받아오는 순간 직원들 모아놓고 이슬람 율법을 강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이 양반들이 보는 앞에서라도 삼겹살 먹지 말고 소주나 막걸리 마시지 말고 이슬람 율법은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갖다 바치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할랄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카트라고 하는 2.5%의 세금을 냅니다. 이 자카트라는 것은 코란의 9장 60절에 보면 자카트는 이러한 데 써라라고 8가지 용도가 나와요. 그 용도에 보면 알라를 위한 지하드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하드 용사들 옥에 갇힌 거 빼내는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하드를 위한 무기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가 할랄 인증서 받으라고 갔다가 바친 돈이 이것이 무기가 돼가지고 우리 안방에 폭탄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슬람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이게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런데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밑으로 겨들어가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고.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할랄 인증서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제발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호주처럼, 호주는 송아지 그냥 들판에다가 방목을 하면 어미소가 돼갖고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할랄 인증서, 할랄 도축장 같은 거 만들어 봐야 우리나라는 지금 무슬림 인구들이 외국인까지 다 합쳐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전국에 흩어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할랄 식당을 만든다? 이거 멍청한 일 아닙니까? 멍청한 일이고, 할랄 식당으로 인준을 받으면 할랄 식당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팔아요. 돼지고기 쓸던 칼로 요리를 못해. 할랄 식당은 할랄 음식만 만들어야 되고, 할랄 식당은 무슬림이 경영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참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뭐 할랄 음식은 위생적인 음식이다, 뭐 할랄 음식은 모든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으니까 이건 떼돈 버는 장사다, 블루오션이다, 막 그냥 매스컴에다 대고 탁기야를 해야 되는데, 이 탁기야에 속으면 참 속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속는 사람만 억울해. 이슬람의 영향력 키워주고 갖다 돈 다 바치고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탁기야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탁기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아멘. 아멘. 우리 이 이슬람이라는 아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이슬람의 영은,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것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이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알라, 같은 알라를 섬길 수 있어요. 왜냐? 아랍어 성경, 인도네시아 성경, 말레이시아 성경, 성경책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 놨다 그랬죠.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같으냐를 분별해야 돼요. 영이 같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전 지식 중에 첫 번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상천하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예, 이것 외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코란의 5장 17절,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니라. 이게 김용선 씨가 번역한 코란이에요. 최영길 씨가 번역한 코란에는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미 믿음에서 떠난 불신자,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게 아랍어로 쿠파르이라고 해요. 쿠파르이라는 말은 이란에서는 커파르이라고 그러고 어느 지역에서는 카피르라고도, 이 KFR을 모음을 동네마다 붙이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이란 사람들은 카피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카피르니라. 이 카피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함마드가 저 사람은 카피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아무나 뺏어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아내나 딸을 아무나 가서 겁탈을 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족들을 아무나 가서 죽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 카피르 또는 쿠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쿠파리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일까? 악령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하면 이것만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어도 여러분들 오늘 참석한 본전 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분별 못하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이거 분별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기가 막히게 대학 교수들도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이 다른 거예요.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 악령이죠. 두 번째, 이슬람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심판을 하신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인간이, 코로 숨쉬는 인간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삽니다.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죄대로 다 갚으신다면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죄인을 죄 있는 채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천국이 지옥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데려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인이 있는가 눈 씻고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멈출 수가 없고 그런데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이들의 죄를 대속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시고 목숨 버려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죄인까지도 천국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죄인을 천국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수밖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된 사람만 천국으로 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코란에는 코란 4장 1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하느니라. 왜 죽었겠느냐? 그는 죽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느니라. 다만 자기네들의 상상과 추측으로 그같이 이야기하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상으로 만든 얘기다라고 코란에 써 있어요. 코란에. 그는 죽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를 열어주셨는데 이슬람의 이 알라라는 이 악한 영은 그 구원의 돌파구를 원천 봉쇄하고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하면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22절.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거죠. 그런데 코란에는 코란 6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를 코란에서는 이사라 그래. 이사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대요. 두 가지가 뭐냐? 첫째, 구약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 장차 내 뒤에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이게 이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고 코란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코란에 나오는 이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가 예수라 그러는데 코란에 나오는 이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다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낮 시간에 아브람, 성경의 아브람과 코란의 아브람이 다른 아브람이라고 배웠죠? 성경의 예수도 코란의 예수와 다른 예수입니다. 다르다는 증거가 뭐 있냐? 다르다는 증거가 코란에 있어요.
코란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성경의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란의 예수는 이사는 십자가에 안 죽었습니다. 성경의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코란의 이사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코란의 이사는 장차 무함마드가 미리 올 것을 얘기해 주러 왔다라고. 성경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코란의 예수는, 코란의 이사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던 무슬림이에요. 코란의 이사는. 어느 날 알라가 이사한테 물어봤대요. 코란 5장 1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네가 나를 제껴놓고 너와 네 어미를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이사가 얘기를 합니다. 알라요, 제가 감히, 당신께서 더 잘 아십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다만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전도하고 다녔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게 코란 5장 11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코란에 나오는 이사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코란의 이사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고 무함마드를 증거하러 한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근데 무슬림들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너는 왜 무함마드를 안 믿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코란의 이사를 믿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아브라함이 코란의 아브라함이지 성경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지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탁기야예요.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코란에 있는 그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과 틀리다는 얘기를 모르니까 한남동 모스크에도 가보면 거기다가 기둥에다 딱 붙여놨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첫째, 창조주요 유일신이요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점이라 이거야. 그리고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한다. 공통점이라 이거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한다. 공통점이라 이거야. 이래가지고 다만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것만 차이 날 뿐이지 다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탁기야입니다. 이런 탁기야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는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하면, 예, 요것이 분별이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코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코란에는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 때문에 기가 막힌 진노가 일어나는데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는 진노가, 알라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누굴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는 인류의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그 재앙의 원인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몰살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코란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이 있어도 간이 작아가지고 집행을 못하는데, 알라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 헌신된 무슬림들은 알라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알라가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면 알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비 맞힐 일이 뭐 있냐 하면서 알라가 위대하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폭탄 던지고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했다 자기는.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코란 9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며 이들은 영원토록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코란 98장 6절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자들이래요. 근데 기독교 유대교인만 나쁜 게 아니라 코란 5장 51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그들과 한 통속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는 자도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이라 이거예요. 이슬람이라는 이 악한 영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성공적인 도구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슬람을 품자라고 하는 게 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슬람을 품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슬람의 이 악한 영의 정체는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이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거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고 힘이 강해지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의 경전 코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슬림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서워. 아니에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무슬림들, 특별히 이 오스트리아, 호주나 한국같이 이슬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 있는 무슬림들은 폭력을 행하는 것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지네 나라처럼. 왜냐하면 여기는 법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전도하세요. 마음 놓고 그 땅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왜 못합니까? 여기서 전도한다고 누구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무슬림들이 코란에 뭐가 써 있는지 몰라요. 코란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슬림 인구가 여기에 2.2%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호주에 2.5% 정도 될 때, 2.2% 뭐 이렇게 될 때는 아직까지 자생 테러 단체를 안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성직자들도 아직까지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듣고 속는 사람들, 이 이슬람 성직자들은 속이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거든요. 속이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듣고 속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속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랍권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평화로운 무슬림이 있고 좀 과격한 무슬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로운 무슬림들이 있고 과격한 무슬림이 있다. 평화로운 무슬림은 이슬람권에서 이집트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이슬람에 심취해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훌륭한 이슬람 학자와 성직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코란에 심취해가지고 코란 낭송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동네에서 이 사람이 코란 낭송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방송을 틀어요. 알라후 아크바 이러면서 이제 그 기도 초청하는 소리 있죠. 이거를 이 사람 목소리로 녹음해다가 동네에다가 들려주고 어려서부터
이슬람에 대한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전부 이슬람 학교를 나오고 역사가 1000년이 넘는 이집트의 아자르 대학보다 훨씬 더 아카데믹한 카이로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이슬라믹 사이언스하고 쿠란 아라빅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2학년쯤 돼가지고 이슬람 학자들이, 교수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냐? 이슬람의 최후의 명령이 있다. 최후의 명령은 비무슬림들을 적으로 보고 이들이 알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계속 그들과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알라의 최종 명령이다 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태까지 자기는 이슬람 평화의 종교로 알았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평화의 구절들은 다 사라지고 취소된 구절들이고 최후의 명령, 우리가 따라야 될 마지막 명령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이슬람이라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창조주가 피조물들의 일부는 사랑하고 일부는 미워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막 고민하면서 부르짖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은 변질 타락된 책이 아닙니까? 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변질 타락됐다고 얘기하더냐. 그래서 코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란은 네가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거 한번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구해다가 읽어보니까 이것이 진리더라 이거요. 이것이 진리더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니까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왔어요. 한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하고 아랍어에 막히는 부분은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주 즉각 대답을 해줘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은 이슬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 말은 뭐냐면 온건한 무슬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친구 말이에요. 온건한 무슬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수시로 아랍 성직자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하니까. 근데 모든 아랍 무슬림들이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사프크 디마아 알쿠파르 할랄. 사프크 디마 알쿠파르 할랄. 이 말은 사프크 흘리는 것, 디마아 피를 흘리는 것. 누구의 피? 알쿠파르. 아까 얘기했죠. 쿠파르. 비무슬림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 허용된 것이니라.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허용된 것이니라. 이 말을 모르는 아랍 사람들은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하기 때문에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저는 페르시아어를 하니까 우리 이란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아랍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란에도 그런 속담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리흐탄의 훈의 카피르 할랄레. 이게 이란 말에도 이런 말이 있냐? 그랬더니 물론이죠, 목사님. 상까지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친구가 과격한 무슬림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그냥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을 좋아하지도 않는,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상까지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이 있겠어요? 속든지 속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속고 있든지 속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라 육탈 무슬리문 피 카프르, 이런 얘기인데, 라 육탈, 그 말은 죽이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라 육탈 무슬리문, 무슬림들을 죽이지 말아라. 피 카프르, 비무슬림을 죽였다는 이유로 무슬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모든 무슬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이 있다. 그거는 이슬람 율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코란에 의하면 위선자들. 싸우기 싫어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은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무덤가에도 서성거리지 말아라. 코란에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이슬람입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이것을 실천하는 테러범은 아니지만 이슬람에 심취하고 코란에 심취하면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이런 코란의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아랍권 무슬림들은 아랍어 원전이 자기네 나라 말로 돼 있고 그쪽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무슬림 인구가 2%, 3% 되는 이런 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죠. 그런 얘기 안 해주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등의 종교입니다. 저 IS는 테러범일 뿐이지 이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싹 속이죠. 언제까지?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질 때까지. 세력이 커지면 오리지널 칼라가 나오는 거죠. 코란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슬림들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악한 영에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도와주는 것이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고 소위 말하는 이 선교사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짓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부자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사이더 무브먼트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면 그들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의어 아니냐. 그래서 나도 알라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말은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니까 나도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나도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무슬림들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하고 하루에 5번씩 가서 기도할 때 가서 머리 숙이고 나는 속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 저 사람들은 알라한테 기도하고 이러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아니,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 기도하는데 같이 가서 기도한다? 이거야말로 넌센스예요.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시죠?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방향 맞춰갖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알라후 아키바 이러면서 막 초청을 하면 막 와서 손 씻고 발 씻고 막 이렇게 갖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비스밀라흐 라흐마니르 라힘 그러면은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뭐 하늘 봤다 코 박았다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란 1장 전체가 7절로 되어 있습니다. 수랏 엘-파티하라 그러는데 개경장이라 그래요. 코란 개경장 1절 7절 1장 7절 전체를 외우면서 율동을 하는 겁니다. 요 구절 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요 구절 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요게 다 있어요. 그것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간구가 중요하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고백과 찬양. 알라요, 당신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알라요, 우리가 당신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막 이러면서 고백과 찬양인데 6절 한 절이 간구예요. 간구. 무슨 간구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간구예요. 7절은 뭐냐? 옳은 길이란 무슨 길을 말하는 거냐? 이게 7절이에요. 옳은 길이란 저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지 않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방황하는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 이거는 코란의 어떤 주석을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 방황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 그래서 저는 이란에서 살 때 이제 무슬림들이 시간이 되면 TV에서 재밌는 거 하다가도 갑자기 딱 끊어지면서 Prayer Intermediate 해가지고 알라후 아키바르 손 씻고 발 씻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림이 바뀌어요. 그 코란 구절이 나오면서 그림이 탁탁 바뀌는데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 이거 나올 때는 유대인의 회당 그림이 딱 다윗의 별 있죠. 그것이 쫙 비춰지면서 유대인의 회장이 나와요. 그리고 방황하는 자들 요 구절이 나올 때는 십자가 달린 교회가 쫙 클로즈업 돼요. 이들이 가지 않는 바른 길로 인도와서 그럴 때 모스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매일 하루 5번씩 보면서 이 구절을 하루에 17번씩 외우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신앙인이라기보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철저히 담쌓는 작업을 하루에 17번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선행은 악행을 보상한다라는 이런 구원론이에요. 이슬람의 구원론은 그렇습니다. 선행은 악행을 보상한다. 그래서 요만한 악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요거와 버금가는 선행을 미리 하고 죄의식 없이 악행을 해요. 그러면 이 선행이 이 악행을 보상하니까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온전히 선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선행과 악행이 천칭구원론이라 그래서 선행이 무거우면 천국,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 그래서 51%, 49%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게. 선행이 51%만 되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거죠. 근데 계산이 잘못해가지고 요쪽을 51%로 했는데 이렇게 요쪽이 51%가 됐어. 계산착오로.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냐. 원통할 필요가 없어요. 모자른 2% 떼우고 나오면 돼. 이게 천칭구원론에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모자른 퍼센테이지를 떼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슬람의 구원론은 그렇게 천칭구원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선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뭐 노예 두 사람을 해방시켜 주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 보상 이런 게 있는데 노예 두 사람 해방시켜 주고 할 준비 딱 해놓고 하나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이런 그 악한 영의 정체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눈의 꺼풀을 벗겨주고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산다 이거죠. 나는 이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최소한도 1인당 평생 한두 사람 정도는 무슬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의 꺼풀을 벗겨주고 참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